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의 본문입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기는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야김의 재위 말기에 일어난 일이고,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치러 올라온 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앞에서와 같이 유다를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파기한 유다와 대조를 이루는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장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켰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신다면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아마 우리 모두 그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는 6절에 나타납니다. 레갑의 아들 오나답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이들은 유다 남쪽 사막 지역에 살던 겐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족속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다 레갑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권리를 얻었던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이나 직속 후손이었었던 당시에는 지혜와 경건한 생활로 유명했던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올 때 정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따랐고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바알이 추구하는 다산, 즉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나답은 광야의 삶을 선택했고 유목민족의 생활을 함으로써 집도 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후손들은 레갑 족속의 선조들의 말에 따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후손들이 지키길 바랬을까요? 당시에는 만연한 부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들이 그 후손들로 인해 타락할까봐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명령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쾌락에 이끌려가지 않고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비록 삶이 풍족하고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으로부터 2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죄에 물들지 않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고귀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갈대아인의 군대와 또 수리아인의 군대가 공격하려 올 때 그것을 피하고자 현재는 예루살렘에 도피해 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레갑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들을 찾아 성전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갑자기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과 같은 술은 아닙니다. 생수가 귀한 이들에게 포도주는 물을 대체하고 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 옆 방에서 작은 술자리를 열어 마시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지키는 신조를 제대로 지키는지 예레미야를 통해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지킨 신조는 총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셋째는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라. 넷째로는 너희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다섯째는 너희는 장막에 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신조를 깨기 위해 포도주를 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당히 하기 위해 6절과 7절과 같은 말을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먼 조상의 명령을 언급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강조하면서 이 권유에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삶이 옳고 그른지 또 이들의 삶의 가치가 높은지 평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결론의 말씀은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원칙과 신조에 한결같은 열정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조가 뛰어나고 모범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상들이 남긴 것을 따르는 그 모습과 반대로 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지 이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언약을 맺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언약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공급받으며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그 뚝심과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바알과 같은 풍요와 즐거움, 안식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옳은 길, 옳은 선택을 통해 유다와 같이 책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